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2022년도 일기 마지막 과인 13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과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입니다. 기억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살피고 또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일들과 하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경륜들을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에 있어 자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과 함께 사는 여러 사람들이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는 많은 모습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온전하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지혜들을 통하여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감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부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족, 곧 그분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단순히 각각의 구원을 향해 예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맺는 자라고만 여기는 대신 함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형제 사랑으로 특징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형제 사랑은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돌보아 주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그 사랑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지요. 손님 대접하는 일,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 탐심을 피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자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면서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차근차근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디도서 1장 8절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여러 구절들에서 손님 대접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문화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즉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손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깜빡 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한 대접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즉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할 때 바울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방문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소유를 나누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였던 세 천사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곳에 10명이 있으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10명은 넘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남은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지요. 그들은 언뜻 보기에도 이 소돔에서 밤을 새로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다 감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었죠.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은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이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모분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부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배려나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이것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이 다가오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교과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한 형제사랑은 단순히 기도 제목 속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억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물질적이고 또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의도적으로 등한히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런 사람들을 공개함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식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오래가고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죄받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에 놓는 셈이지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갇힌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핍박에 노출되는 상황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지요.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독자들에게 갇힌 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로 저자는 과거에 독자들이 갇혀있던 형제들을 돌봐주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학대라는 단어의 사용인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의 경험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형제의 사랑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그들 또한 몸을 가졌음을 상기시킵니다.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들도 같은 인간 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치 자기 자신이 갇힌 바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될지 헤아리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힌 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다름 아닌 교회에 갑자기 많이 들어온 돌볼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죠.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를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증가했을 때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의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즉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다는 주장이었어요.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불만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이 원수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복음의 사신에게 위임된 그 사업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 몇몇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 책임을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과 분담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신자들을 집회를 소집하고 그들 중에 명망 높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참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손님 대접은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영감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줍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라고 증언보감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으로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공개하고 도와주게 될 때 주님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맡기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